자,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이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8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 여호와께 여쭤볼 수는 있으나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인데 그가 내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나쁜 것만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여호사밧이 또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자. 자, 오늘 열왕기상 22장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또 예언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또 선견자라고도 또 그렇게 지칭해요. 신약에서는 사도들, 그 다음에 또 디모데서에 보면은 거기 목사와 교사, 또 장로, 이게 사실은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리키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사실은 뭐 같아요. 구약의 선지자든 신약의 뭐 목회자든 사실은 같은 거예요. 뭐가 같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올바르게, 즉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가르치는 게, 또 선포하는 게, 이게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목회자나 사실은 또 사도들이나 같은 사명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일에 있어서 물론 뭐 사람이 뭐 완전하지는 않죠. 뭐 완벽하거나 완전하거나 뭐 모든 면에서 막 틀림없이 정확하게 그러지는 못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뭐 신학적, 성경적 견해가 뭐 좀 다르고 또 부분적으로 좀 서로 의견이 또 어떤 관점이 틀리는 건 있어요. 그러나 뭐 그것은 뭐 어떤 우리가 뭐 각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수용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믿어서 우리의 어떤 교회와 신앙과 우리 영혼의 또 영생과 복음의 그런 치명적인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말 그대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형벌, 구원, 영생, 천국과 지옥, 그 다음에 교회, 또 성경, 그 외에 또 우리가 어떤 기독교가 아닌 이교도들, 이방 종교에 뭐 영향을 받거나 이방 종교와 교묘하게 혼합되거나 또 교류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영성운동 같은, 영성운동은 그 뿌리가 다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로마 천주교회, 그 다음에 또 교묘하게 뉴에이지나 힌두교 그 영향이 거기에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영성운동을 사실은 참 굉장히 그 교회가 그걸 멀리 해야 되는데 굉장히 뭐 영성운동, 거기서 뭐 관상기도도 있고 뭐 예수 영성, 특히 예수 영성, 그러니까 예수 영성이라고 하는 그 교묘한 그 거짓된 미혹에 많은 사람들이 또 넘어가죠.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로잔 대회도 역시 굉장히, 물론 어떤 부분은 또 굉장히 선교에 강조점을 두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자유주의자들의 그런 교리적, 신학적 토대가 섞여 있고, 그래서 정통 복음 전도 선교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실은 대우고,
또 WCC는 뭐 말할 것도 없죠. WCC는 이방 종교, 이교도들, 혼합주의, 그다음에 이 복음을 부정하고, 그래서 전형적으로 WCC는 정말 이거는 정말 구약 성경적 관점에서는 바알의 종교, 바알의 거짓. 이거는 뭐 사이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약해요. 오히려 사이비 이단이라기보단 적그리스도의 형태가 이 WCC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WCC를 지지하고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 동조하고 그것을 참 옹호하는 그런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거기에 뿐입니까? 은사주의도 마찬가지고 성령운동 마찬가지고 방언운동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신사도 이적과 기적을 추구하는 병 고치는 거 그다음에 또 뭐 긍정주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 고침 받고 형통하고 만사 형통하고 잘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서 세상에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고 명성도 좀 누리고 또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냥 한 어떤 심리적 정서적 위로 어떤 그런 차원에만 또 머물러서 무슨 뭐 내적 치유니 뭐 이런 것들 자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게 성경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냐? 그럼 이것이 과연 성경에 어떤 뿌리가 있느냐? 사실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고요. 그런데도 어때요? 이와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끌어들여서 그런 설교와 가르침을 얼마나 사실은 많이 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많은 그 아주 안 좋은 것도 있죠. 이 좌파, 이 종북 좌파와 연계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우리 기독교 안에 신학교 안에 기독교 관련 언론이나 학술 이런데 교묘하게 들어와서 또 그들이 그런 걸 만들어서 많은 청년들에게 결국은 성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결국은 좌파 사회주의 어떤 신좌파 막시즘 어떤 혁명 이 세상의 그런 혁명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그런 것들을 주입해서 교회를 그러한 집단으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영적인 그러한 거룩한 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혁명 집단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그러다 보면 결국은 성경적 신앙이나 교리에서 다 이탈돼 버리고 결국은 좌파, 페미니즘, 그다음에 뭐 동성애, 최근에 이제 뭐 차별금지법 그 문제가 굉장히 또 엄청나게 대두된 문제 때문에 대두되어서 그것도 저지하기 위한 뭐 한국교회 뭐 전체 막 어떤 대회를 또 연다고 그러죠. 자 보십시오. 이와 같은 것들이 과연 뭐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뭐 그런 게 뭐 별겁니까? 그냥 뭐 그저 신경 안 쓰고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아예 이러한 일에 관심도 없고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뭐 WCC를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동조하고 거기에 활동하는 그런 목회자가 출석하는 목회자가 사역하는 그 교회 몇천 명, 몇만 명이 여전히 있고 또 영성운동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좌파, 이 종북 좌파적 그 세력들과 연계하면서 세미나, 학술 대회, 여러 뭐 모임,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 또 음악, 어떤 찬양 사역이라고 하지만 그 찬양이라는 게 결국은 세상 음악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형태의 형식과 내용.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특히 젊은 층들을 교회 안에 끌어다 놓고 아주 뭐 세속적 그런 무대 장치
굉장히 뭐 엄청난 무대 당치를 통해서 막 번쩍번쩍하고 댄스, 춤, 노래. 자, 이와 같은 것들이 그럼 과연 뭐냐?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게 뭐 문제냐? 뭐 시대가 변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까탈스럽게 그렇게 자꾸 따지냐? 그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되고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결국은 교회가 어때요? 이 세상의 영, 또 이교도들, 이방 종교와 섞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그 존엄함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든 신약의 사도와 또 목회자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좀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신학적 관점이 좀 다르긴 해요. 복음주의가 될 수 있고 개혁주의 될 수 있고 심지어 세대주의나 은사주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한계점을 넘어가는 그 시점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신정통주의라든가 신사도라든가 극단적 은사주의라든가 성령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성훈련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회가 그와 같은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초자연적인 어떤 성령의 역사 해가지고 어떤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방언을 받고 이런 것도 점점 더 갈수록 극단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혹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거짓영 이런 데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근데 신자들은 그런 거를 신경 전혀 안 써요. 사실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유튜브 안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이상하고 잘못된 가르침 사이비 이단이야. 이미 드러난 거죠. 신천지, 구원파, 제칠 안식교, 그 외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이런 그런 것들은 드러났어요. 사실 그런 드러난 그런 이단 사이비에도 많은 이들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특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이런데 그런 드러난 이단에도 많이 빠지느니 저칭 정통 기성교회라고 하는 이런 부류 안에는 얼마나 더 많은 또 미혹의 상황이 있겠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22장 여기서 이제 많은 내용보다 그냥 다 한 가지만 오늘 좀 다루겠습니다. 이제 유다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여기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에요. 아합은 구약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한 그런 아주 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떤 전쟁 어떤 이 관련 이 목적으로 서로 회합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지자 즉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이 전쟁이 이길 수 있는지 이게 과연 합당한 건지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좀 알고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지자들을 청한 거예요. 선지자들을.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유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왕은 비교적 그래도 선한 왕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보시죠. 참 여호사밧은 유다 왕으로서 굉장히 어떤 계획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뭘 하고 물론 다 좋은데 그러나 먼저
그러나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보시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가 뭘 추구하든지, 어떤 일을 추진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나의 어떤 작은 일이든 우리 집안의 일이든 어떤 사업의 일이든 뭐든 그래요. 우리가 인생의 전체를, 어떤 일도 마찬가지요. 여기 여호사밧과 같이 어때요? 그러나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또 성경에서 이와 같은 일을 어떻게 하나님 여기시는가?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항상 늘 이래야 되죠. 근데 우리는 참 이러한 제일 먼저 거쳐야 될 과정을 우리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건너뛰거나 무시하거나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이제 어떤 여기 뭐 길르앗 라못, 이 길르앗 라못은 원래 이스라엘에 속한 땅은 맞긴 맞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다시 차지하려고 이제 전쟁을 계획하고 막 서로 의논하는데,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좋아하시는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그것부터 알아보자 해가지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그러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6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400명쯤, 많죠?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뭐 예레미야, 이사야, 뭐 하박국, 뭐 엘리사, 엘리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몇 명 안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 보면은 몇 명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냥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만 있겠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선지학교도 있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이 드러난 선지자도 있지만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선지자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들을 400명쯤 모아놓고, 40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죠. 사실 이보다 더 많이 있는데 어쨌든 한 400명쯤 모아놓고, 야, 내가 이제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려고 하는데, 이게 좋겠냐, 아니면 뭐 그만두는 게 좋겠냐 하고 막 이제 그 선지자들에게 그 뜻을 물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와 같은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선지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이 부분을 알아서 왕에게 조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언.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의 선지자는 한결같이 어때요? 이스라엘 왕에게 어때요? 그거 좋습니다. 그거 이길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그 길르앗 라못 성을 줄 겁니다.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전쟁에서 패배할 겁니다. 가만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왕이 어때요? 기분 나빠하겠죠.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냐. 근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말 그대로 그 왕이 듣고 싶어 하는 것, 그 왕이 듣고 싶어 하는 것, 그걸 전한 거예요. 자, 오늘날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듣기 좋은 말, 건강하십시오, 영육간에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이런 내용으로만 매일 설교하고 그냥 맨날 또 그들을 위로하는데 거의 100%
말씀이 주제가 다 거의 다 위로 아닙니까? 위로. 예, 지옥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 올바른 회개, 예, 또 우리 신자들 안에 여전히 있는 사악한 우리의 본성, 더럽고 추한 악한 성품, 기질, 교묘함, 그 위선, 거짓 증언, 거짓말, 온갖 추악한 그 악에서 막 미워하는 것, 증오심, 온갖 악한 괴, 이런 것들을 설교 주제로 삼는 목회자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한 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힘들게 살아왔는데 주일날 왜 그런 식으로 굳이 그런 걸 얘기하느냐. 그냥 평안하고 위로받고 평안한 설교. 그래서 이들이 또 교회 와서 평안한 위로받고 또 가게 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듣기 싫고 보기 싫은 그런 말씀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병 고침 받습니다. 실패해서 일어납니다. 성공합니다. 다시 하나님, 성경이 그런 내용만 있습니까? 아니, 성경이 그게 주제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이 죄인, 사악하고 짝이 없는, 정말 음흉하고 교활하고 온갖 악한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해. 이러한 죄들을 드러내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피로,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받고 우리가 이 다음에 또 영생에 이르는, 이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쏙 다 빼버리고 그냥 교회가 행사, 프로그램, 그 행사나 프로그램도 좋은 거면 괜찮아요. 맨날 이상한 거 많이 하죠. 맨날 무슨 제자 훈련하고 경배 찬양하고 맨날 무슨 은사 쇼 하죠. 병 고치는 쇼, 성령 운동, 또 맨날 그 방언 운동. 그리고 또 한편에는 또 아까 얘기했지만 이 좌파들이 이 종북, 심지어 종북과 관련된 그런 자들과 연계해서 혁명, 이 교회가 이 세상에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혁명적 관점에서 어떤 사회주의적, 현실 참여주의적인 그런 데로 막 몰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나 이런 것도 혁명가, 예수님은 혁명가, 정치적 혁명가, 예수님의 정치적 희생자이니까 이와 같은 불의와 불공정과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막 가져야 된다. 또 거기에만 집중하는 또 교회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봐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죄인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노아, 다윗도, 아브라함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분은 인성을 입으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허물이 있어요. 바나바하고 선교 문제로 다투고 일시적으로 갈라졌죠. 바울조차도 그랬어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근본적으로 성경은 어쨌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다뤄야 돼요. 그래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새 사람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근데 지금은 이런 말씀보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극단적 초자연 신앙에 그냥 몰입해서 맨날 성령 찾고 방언하고 맨날 이적 기적 찾고
병 고치는 거 찾고, 또 오순절 신앙에 깊이 빠져갖고, 영육간에 잘 되는 거, 항상 잘 되는 거, 뭐든지 잘 되는 거, 사업도 잘 되고, 병 고침도 바꿔야 되고, 모든 집안일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하여튼 범사가 다 잘 되는 거에 목적으로 둔 그런 순복음 신앙이 얼마나 또 극성을 부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는 이스라엘 왕의 선지자들을 400명쯤 모아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 왕들이 하는 계획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지하고 찬성하고 도울 것이고 함께 할 거라는 그런 메시지만 전했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뭐라 그러냐? 여기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보기에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왠지 어때요?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좋은 말만. 듣기 좋은 말. 어떻게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같이 다 이렇게 이 전쟁에 지지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메시지만 전할까 해가지고 뭐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또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없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8절에 뭐라 했냐?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여호사밧에 대답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이 있대, 한 사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은 정말 적어요. 진짜 적습니다. 적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올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은 정말 적어요. 아까 얘기했죠. 자, WCC나 로잔에 대해서 특히 WCC도 그렇고 로잔도 그렇고 영성운동, 그 다음에 영성운동 막 2000년대 막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막 뭐 헬리나우의 로마 천주교 사제, 로마 천주교 사제들의 그 책들을 막 여러 저자, 로마 천주교 사제들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책을 막 권하고 읽고, 그래서 막 관상기도에 빠지고, 영성기도, 뭐 영성훈련, 그거 다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거기에 많은, 또 무슨 뭐 예수 영성이라고 그러지, 입만 열면, 근데 그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뉴에이지, 힌두교, 불교적, 또, 로마 천주교, 중세, 그 가톨릭, 다 뿌리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몰라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영적으로 막 수련을 하고 노력을 하고 예수님을 말로는 예수 영성이지만 사실은 뭐냐? 그게 뉴에이지야. 그 예수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가 아니라고. 자기가 꾸며놓은 거예요. 힌두교에서 말한 예수예요. 뉴에이지에서 말한 예수라고. 영성주의적 그런 예수를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다 포용해. 뭐든지 우리가 뭐 자꾸 이런 걸 배격하고 저런 걸 다 하나가 되고 함께하고, 어떤 이단이나 사입이나 거짓교리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것들은 일체 어때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판받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비판받는 이런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항상 겉으로 웃고 온유하고 조용조용 얘기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척하는 거.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막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보고 분노하셔서 막 뒤집었고, 채찍을 막 내리치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험함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 욕도 하시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뭐, 얼마나. 근데 특히 영성주의자들은 굉장히 어때요? 딱 보면, 영성주의자들 보면 굉장히 차분하고, 점잖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사근사근하고, 굉장히 포근한 인상우주. 거기에 다 빠지더라고, 거기에. 근데 그 사람들은 가톨릭, 뭐, 이런 거짓교리 일체 비판합니다. 오히려 그걸 지지하고 동조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음성, 이러한
뜻을. 특히 그런 말 많이 해요.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영성주의자들은 툭하면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이런 뜻을 이렇게 그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지가 말을 만들어냈고 근데 그거는 미혹이에요. 미혹이요. 자,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을 다 다루지 못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에 맞게만 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열왕기상 22장에 보니까,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가 길라람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천상 회의에서 보니까, 이런 말처럼 올라왔는데, 21절. 그때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말하기를 제가 그를 깨워보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므로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입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영. 지금 우리 세대 이 거짓말하는 영에 의해서 거짓말하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소두에 말했던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 영성주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 세례 준다, 방언한다, 여성 안수, 신사도주의자들, 꿈에 뭘 봤다, 들었다, 맨날 입만 열면 귀신 얘기하고 귀신 쫓는 얘기만 하고 맨날 가톨릭과 손잡고 은사주의자들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교회에서 막 번쩍번쩍하는 음악 조명으로 막 정신없이 세상 더러운 음악으로 막 이게 찬양이다 하고 같이 막 불러대고 막 기타를 치고 드럼을 두들기고 막 온갖. 여러분 이게 성령에게서 나온 거냐 이게. 한번 생각해. 이게 성령에서 나온 거냐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8절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해요.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다른 하나님의 종이 없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했냐? 한 사람이 있는데 물론 여쭤볼 수 있겠는데 여호와께 여쭤볼 수는 있으나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그가 이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인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싫어한대요. 왕이 싫어한다는 거 왕이. 왜 싫어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나쁜 것만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스라엘 아합 왕이 왜 그 앞에 있는 그 400명의 선지자들은 좋아하는데 왜? 그들은 그 이스라엘 아합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만 하니까 좋아하는데 그러나 한 사람은 싫어하는 거야. 왜 싫어하냐? 그가 내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나쁜 것만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세대의 거의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듣기 좋은 것만 듣기려고 하잖아요. 교회 와서 조금만 책망하는 설교, 죄를 지적하는 설교, 조금만 그러면 벌써 얼굴이 불쾌해가지고 울그락불그락하고, 내가 이 교회가 아니고 나갈 데가 없냐? 좀 책망하고 지적하면은, 말씀으로 지적하면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고, 벌써 딱 보면 알아요, 그 안에 악한 고집이다. 딱 나와요. 그래서 반발하고 반발심을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그런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 목사님들도 괜히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해서 괜히 서로 좀 그렇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저는 이 400명의 선지자들도 그래요. 이들도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자기들도 편하고 행여라도
왕이 싫어하는 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속에서 막 불쾌해서 자칫하면 왕의 손에 다 죽죠. 다 죽죠. 왜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 책망하면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합니다. 저도 알아요. 듣기 싫어요. 다 듣기 싫어요. 듣기 좋아하는 사람 나 없어요. 나 못 봤어요. 나도 못 봤어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말씀 책망하면 벌써 속에서 겉으로는 속으로 벌써 이미 듣기 싫어하고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고 왜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왜 맨날 비판만 하냐고 왜 맨날 이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지금도 그럴 거라는 얘기죠. 지금도 이 400명 이스라엘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강단에 많이 있겠습니까? 그저 나근나근 사근사근 듣기 좋은 말, 부드러운 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좋은 성도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책망을 많이 하셨다는 걸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복음서 읽어보십시오. 책망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사도들도 그렇고 듣기 좋은 말은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나도 성경 읽어보면 솔직히 듣기 좋은 말은 별로 없어요. 좀 위로가 되고 그런 말씀도 있긴 있지만 비율에 비하면 거의 한 60, 70%는 다 보면은 그런 말씀보단 책망, 심지어 저주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저주의 말이잖아요. 저주. 책망의 말이잖아요. 거기에 듣기 좋은 말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듣기 좋은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한번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내가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불쾌해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속으로 꼭 담아뒀다가 근데 옛날 목사님들은 진짜 책망 많이 했습니다. 맨날 교회 가면 그냥 책망하는 설교예요. 저는 차라리 그런 목사님들이 훨씬 더 100배, 1000배 하나님 앞에 바른 목회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도 어쨌든 그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죄가 있구나, 잘못됐구나, 내가 악한 고집이 있구나, 교활함이 있구나, 교만함이 있구나 그런 거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바로설 뭔가 기회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기회조차도 못 얻잖아요. 그저 맨날 교회만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전혀 귀에 부담되지 않는 말 모든 사람이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좋아하는 말 가톨릭 성도도 가톨릭 신자도 좋아하고 불교 신자도 좋아하고 다 좋아요. 다 좋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멸망합니다. 다른 모든 이방 종교는 저주받습니다. 이런 설교를 안 한다는 거죠. 보니까 안 하니까 불교도 천주교 신자도 다 좋아해가지고 어떤 목사는 걸 자랑하더라고. 자기 설교는 천주교 신자도 좋아하고 다른 그게 자랑인가요? 그 부끄러운 일이 창피한 일이지.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400명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왕을 두려워해서 그래 왕이 듣기 좋은 것만 한 거예요. 자, 여호사밧은 그런 이스라엘 왕의 그런 말에 왕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말을 듣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불렀어요. 근데 그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이제 이렇게 사마리아 소문이 있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 앞에 예언하고 있었어요. 이 400명을 얘기했죠. 근데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그냥
더 막 그 왕들이 특히 좋아하는 말로 계속해서 그냥 헛소리하고 자꾸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미가야를 데리고 간 전령이 그 미가야에게 말하기를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예언했으니 당신도 그들의 예언과 같이 제발 좋게 말하시오. 그러니까 이 전령은 이 미가야를 아니까 가서 거기 가서 또 왕이 듣기 싫어하는 말, 나쁜 거 이런 예언하면 또 이 미가야가 또 잘못하면 거기서 또 죽임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거기 가서 그냥 왕이 다른 선지자들도 다 그랬다. 가서 그저 듣기 좋은 거 얘기해라. 이제 그렇게 권면했지만 과연 미가야가 그걸 따릅니까? 사실은 따르지 않죠. 처음에는 미가야가 15절에 보니까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치러 가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그만두는 게 좋겠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서 넘겨줄 것입니다. 그 미가야도 처음에 그냥 조롱조로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롱조로. 그러니까 왕이 뭐랍니까? 내가 내게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 내가 나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을 말하겠느냐. 예. 그러니까 미가야가 조롱하면서 이제 하니까 이제 제대로 말해라 제대로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 미가야 선지자가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결국은 어때요? 17절에 보니까 제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그들 각자 자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예언을 듣고 보니까 역시 듣고 싶어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은 목 잡는 양떼처럼. 그러니까 특히 이스라엘 왕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지적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가야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다 하나같이 왕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20절부터 23절을 보니까 아까 그랬죠?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왕을 미혹시키려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걸 다 얘기하니까, 23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을 주셨으니 여호와께서 왕의 재앙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재앙이죠. 그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듣기 싫어한. 근데 이 말을 사실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말을 사실 이 두 왕들이 들었으면 특히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들어서 이게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듣기 싫지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들었다면 이 아합이 죽진 않았을 거라고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도 자기가 아닌 척하고 위장했지만 누군가가 활을 쏘았는데 그 활에 맞아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건 없죠.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죽이시려고 작정한 거예요. 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아무리 자기를 위장하고 변장해도 그 누군가 군사가 쏜 화살로 딱 맞아 죽었잖아요. 봐요.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듣기 싫어서 안 듣고 외면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래요. 아무리 강단에서 좋은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백날 천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 가서 오늘 참 듣기 좋은 내가 내 귀에 축복된 말,
잘 되는 것, 막 그런 거 들었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말씀이 내게 들려졌나. 내가 내 영혼과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내 교만함과 내 거짓과 악함을 회개할 수 있는 말씀을 들었는가. 내가 오늘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말씀을 들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그분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얻었는가.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죠. 그냥 맨날 뭐 잘된다, 뭐 새벽기도 나오면 복 받습니다. 금요기도 나오면 복 받습니다. 뭐 성령을 찾으면 뭐 복 받습니다. 맨날 뭐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뭐 맨날 그런 얘기만 들으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 아합 왕과 다름이 뭐가 있겠냐고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자, 근데 그때 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참 이 사악한 이 거짓 선지자가 미가야의 뺨을 치며 그러면서 여호와 영이 어떻게 내게서 떠나가 내게 말씀하셨느냐. 쉽게 얘기하면 너만 주의 종이야 이런 뜻이라고요. 너만. 이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참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한 말이 뜻이 뭐냐? 야, 너만 목사냐? 너만 뭐 선지자냐? 너만 뭐 바른 말씀 전하냐? 이 뜻이에요, 사실 이 뜻이라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자, 이제 열왕기상 22장을 더 좀 많이 다루고 싶지만, 다음 기회로 하고, 결국은 아합 왕, 이스라엘 왕은 죽었어요. 죽고. 그리고, 이 여호사밧도 그래요. 여호사밧도 결국은 자기가 어쨌든, 이 400명의 선지자는 한결같이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하니까 다른 선지자의 말을 청해서 이스라엘 왕이 이 미가야를 불러다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알려줬잖아요.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호사밧은 안 되겠구나. 저 400명 보니까 하나같이 거짓 선지자구나.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구나 하고 이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전쟁에 기어코 같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결국은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뭐예요? 저 400명이 듣기 좋은 말만 들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요. 인간의 본성은 어쨌든 그래요.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권력자 앞에 바른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얼마나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간신과 충신을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신은 그저 듣기 좋은 말 하는 거예요. 맨날 듣기 좋은. 이 중국 역사에 보면 특히 그런 내용 많죠. 우리 한국의 역사에도 옛날 역사에도 조선도 그렇고 고려 신라 우리 한국도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정말 바른 그런 말을 하는 신하들은 다 죽여버리고 이제 듣기 좋은 말 왕에게 그죠 좋은 말 그런 신하들은 그냥 권력을 찾아 높은 자리에 가고 그러니까 사람 본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아무리 거듭나고 중생해도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진짜 혹 그런다 해도 하나님 말씀 썩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항상 그죠 듣기 좋은 말만 하잖아요. 듣기 좋은 말. 뭐든지 잘 될 것이다. 잘 된다.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조차도 예수님 안 믿어도 다 구원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분명히 참 거짓형, 이 거짓 교리 신학을 가르치는 이들 그들과 함께 손잡고 같이 무슨 대회를 하고 모여서 같이 무슨 강당 교리도 하고 장로교 목사가 순복음 가서 설교하고
순복음 목사가 장로교회 가서 설교하고, 우리 이제 서로 막 교파를 나누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됩시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다 이 거짓 400명 선지자들하고 똑같은 짓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말씀조차, 이 계시된 말씀조차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듣는 거예요. 성경도 보면은 딱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막 책말, 막 이런 말은 그냥 봐도 건성건성, 아니면 아예 안 보거나 건너뛰거나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서 나에게 오히려 책망의 말을 해주는 목회자, 설교자, 또 바른 관점으로 그 사람이 진짜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저 뭐 사람들에게 평판 좋고 듣기 좋고, 난 뭐 우리 세대 뭐 설교 잘한다는 목회자들 설교를 들어보면은 솔직한 얘기로 정말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장 여러 중요한 내용을 좀 빠뜨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보니까 이런 것 하면은 듣기 싫어할 것 같으니까 교회 안에 많은 회중들 중에 듣기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런 참 이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앞에서 거짓 예언했던 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지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고 맨날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맨날 막 이적, 기적, 병고침 찾는 사람들, 뭐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 된다는 그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만사형통, 사업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냥 엉뚱한 얘기나 자꾸 늘어놓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잘못된 구원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 또 우리가 왜 이방 종교와 왜 자꾸 연계시킵니까? 왜 자꾸 우리가 교회에서 교묘한 명상, 수련, 영성 수련, 영성 훈련,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까? 그거 다 거짓된 거란 말이에요. 그거 다 거짓 교사들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좀 성령 파리, 영성 파리 하는, 예수 영성 파리 하는 그런 악한 목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다 존경을 받아요.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다. 굉장히 점잖고 세련되고 부드럽고 정말 사랑이 많은 목사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피 흘리게 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우리 자신의 선천적인 재능과 능력과 우리의 어떤 선함, 나의 어떤 뭐 고결함, 나의 어떤 도덕과 윤리로 내가 구원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어느덧 보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대속과 속죄가 이미 벌써 거의 희미해져요. 그래, 부활절 때나 겨우 한 번 뭐 예수님 십자가 얘기나 하지.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 공자, 예수님이 아니라 공자와 맹자가 우리 한국교회는 내가 볼 땐 그리스도 같아요. 공자, 맹자 종교, 도덕, 윤리 종교. 그렇게 도덕과 윤리에 자신 있는 분들은 어디 한번 까놓고 보죠. 어디. 그 속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여인을 보는 자마다 또 뭐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죄도 죄란 말이에요. 어디 한번 까놓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대속, 속죄가 이게 교회에서 거의 설교가 안 되다 보니까 교회는 어느덧 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기독교 윤리 실천하는
저 나오면 거의 다 보면 다 좌파들이고, 공공신화 외치고, 사회정의, 막 그런 거 외치더라고요. 다. 특히 좌파, 중국 좌파들 거기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을 찬양하고, 김일성, 막 저 세력들을 막 우상시하고, 막 북한을 이상화시키는 그런 형태의 기독교 윤리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 딱 그쪽 계통을 보면 다 그쪽이에요. 좌파들이. 거기와 손잡고 연계 맺고, 그다음 맨날 뭐 교회 무슨 교회가 비리가 있다, 문제가 있다. 다 그쪽들이에요. 그쪽들. 그렇게 자신 있는 그 세력들 어디 한번 파헤쳐 보면, 그들은 어떨까요? 자, 저는 그래요.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은 사실 심각해요. 왜 심각하냐? 잘못 가르치니까. 잘못 가르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드러난 사이비 이단만 자꾸 거기만 보지 말고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편만히 넓게 하나님의 이 원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저 교인들 특히 좋은 말만 그냥 살살살살하고 우리 세대는 상처받는 거에 대한 주제책들이 참 많아요. 상처받는 거, 그런 심리학, 그런 상담, 그런 위로 치유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나 상처받았어요. 그 교회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조금만 상처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 피 흘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채찍을 맞고. 그럼 예수님의 상처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상처받았잖아요. 우리의 이 교만, 자아숭배, 우월의식, 자력구원, 우리 어떤 도덕과 윤리적으로 우리의 잘남을 내세우는 그런 뽐내는 것,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게 다 죄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런 내적, 우리의 본성의 타락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의 본성의 그 사악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또 많은 자본죄들, 무수한 하루 중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품는 모든 것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수많은 죄악들, 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셔서 우리 죄가 사해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무슨 상처받았어요. 그런 말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상처받아서 나는 교회 안 나가요. 나는 목사님의 설교에 상처받아갖고 나는 교회에 실망했어요. 나는 목회자에게 실망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자, 여기서 보십시오. 400대 1이잖아요. 400대 1. 400대 1. 400명 중에 단 미가야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이 비율이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을 교회 안에다 꾸역꾸역 모아놓는 건 잘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교리를, 올바른 신학, 또 잘못된 우리 세대의 온갖 세계관, 이념, 사상, 그런 잘못된 정신, 취향, 흐름,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걸러내주고 바르게 지도하는 그런 목회자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요. 거의 없다고요. 거의 없다고요. 그냥 맨날 하나만한 얘기만 해요. 하나만한 얘기. 아마 멀지 않아. 이제 교회도 그냥 AI 목회자가 이제 곧 나올 거예요. 멀지 않은 게 뭡니까? 내가 볼 때는 한 2, 3년 아니면 이제 나올 것 같더만. 저 유럽이나 저런 데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요. 목회자들, 인간 목회자들 문제 많으니까, 우리 AI로 합시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상 22장을 무엇보다도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한 이 말로 그냥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인데 그가 내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나쁜 것만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예. 바로 이게 우리 세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목회자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은 어때요? 교회는 거의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있지 않나?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내 영혼에, 내 마음과 내 심령에 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든 것에 진짜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총 가운데서 이 말씀이 참 우리 영혼의 심령에 참 깊이 자리 잡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